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사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의 결과라는 걸 믿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갈망함으로 보이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전술 전략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영의 세계가 열린 자인지 아닌지, 또한 영적 전쟁의 탁월한 전술을 위해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 탁월한 영적 용사들이 불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의 세계가 열린 자의 분별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탁월한 전술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진데, 돌아서면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죽을 것 같고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신다면 영적 세계가 또 열렸을지도 모르고 열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으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패배함으로 이 영적인 무기력, 영적 눌림 속에서 내가 지금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진데,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의 탁월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이 눌림과 영적 세계의 돌파가 일어나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인지 열리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관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을 분별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신령해서 영안이 열려서 막 천사들을 보고 악령을 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영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가 열린다면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있고요, 천사,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 이 영적인 존재가 네 종류가 있을진데,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도 보고 악령도 보고 신령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렸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협의적 많은 부분에서가 아니라 극소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보다, 영의 세계보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사도 보고 또 악령도 보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또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 또 열리지 않은 그걸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세계가 열렸는지
그리고 열리지 않았는지, 그 어떤 사람이 열리고 열리지 않았는지 분별 방법은 첫 번째,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관계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경우는 영적인 통로를 크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래도 영안이 열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귀신을 본다는 사람은 연예인 가운데 뭐 그죠, 귀신을 봤다, 뭘 했다. 여러분 그거는 영안,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세계 접촉, 이 접촉 표면에 접촉하는 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영안이 열려서 막 귀신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 영안이 열릴 때는 잘못하다가는 신내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합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열어주신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 그래서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으나 몸 안에 있었는 알 수 못하 나는 놀라운 것을 보았도다. 누구를 통해서 보신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접촉을 하고 또 신내림을 받고 이런 것보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에,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능 가운데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영안이 열려서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협의적, 그죠,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의 세계, 영적 세계가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 것, 첫 번째, 마귀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신령한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야 사탄이 역사하네 많이 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쓰고 있을진데, 뭐 할렐루야도 쓰고 아멘, 샬롬도 쓰는데, 그 순위 한 4-5번째로 야 사탄이 역사하네. 그런데 그 역사하는 관계를 정확히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그냥 안 좋은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관계한 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분별하여서 아 진짜 사탄이 역사하고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냥 뭐 일상적인 일이고,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보이지 않는데 난 못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영적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 조건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 열리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분별은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광의적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을 분별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6가지 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성령을 통해서 저절로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견인하심, 동행하심 속에서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놓으니 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도 성경 봉독부에 따라서 날마다 막 3장씩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주일 성수를 잘 지켜라, 예배를 드리라, 작정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어느 순간 전신갑주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기초가 여러 가지가 있을진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의 분별 방법은 무수히 많겠으나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광의적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귀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 어떠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나를 조여오고 있고 내 영적인 눌림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구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영적 감각, 느낌을 통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조금 어려움네,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이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조금 감지라도 하고 있다면 영의 세계, 영적 세계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확실히 분별한다면, 즉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그 사람 자신인지를 조금이라도 분별하고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다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때 나는 영적 세계가 열렸구나,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킨다면요, 정말로 이 성령님의 영안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의 세계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의 기술과 전술 전략을 깨달아서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훈련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영적 전쟁의 기술과 전술 전략을 살펴보고자 할 텐데, 민수기 32장 21절 22절에 영적 전쟁의 전술 전략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방법의 전술 전략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쫓아냄, 세 번째 싸움, 네 번째 소유하는 것. 이 영적 전쟁의 기술과 전술 전략은 이 4가지의 항목으로 축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눌림, 무기력, 악한 영이 나를 막 밀가부러서 정말 전신갑주가 다 벗겨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장은 뭐냐?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해야 할 훈련 가운데 예배, 말씀 읽는 거, 그죠? 기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러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영이 강건하지 못하고 쇠약해지고 탈진이 되고 소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악한 영을 또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기초적인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그렇죠? 칼이 있어야 되고 총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군화를 신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처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무장입니까? 영적인 무장. 영적인 무장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기초 체력, 기초 지식, 기초 영적 근육을 무장을 할 때 이제 싸움터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하지 아니하고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낸다던가 가능한 일은 아니겠으나, 그죠? 내가 무장해야 되지 않은데 무장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라면 악한 영이 그 틈새로 계속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지인데,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 가족,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둠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레벨에 따라서 쫓아낼 수 있는데,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쫓아냈다 할지라도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다시 떠나간 악한 영이 7마리를 더 데려와서 예전의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무장되었을 때 비로소 쫓아낸다면, 그때서 비로소 7길로 도망간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영적 전쟁의 기술과 전술 전략은 무장이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한 이후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먼저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쫓아낸다면 그 이후의 결과가 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시고 영적 전쟁의 또 기술을 또 훈련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악한 영을 쫓아낼 만큼 또 악한 영이 쫓아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와서 호시탐든 나를 더 망가뜨리고 더 악한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내 상태를 이전보다 더 나쁘게 하지 않을까, 또 경계하면서 더욱 무장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무장하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 남편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만몬의 영아 떠나가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간질의 영아 떠나가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분별이 있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스베가스에 역사하는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박, 만몬, 음란, 마약, 이런 영적인 것들을 또 기도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땅밟기를 하며 그곳에서 중보자로서 예언적 선포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할 수 있어요. 마치 요나가 느느웨 성에 가서 중보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냥 쫓아낸다면 결국은 그렇게 쫓겨나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자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장을 가장 첫 번째로 하시고 쫓아내시고, 근데 세 번째, 이것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싸운다고 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은 이미 쫓아내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간질의 영, 시기 줄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친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의 영들은 떠나가라. 이건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는 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라.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은 2단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미 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싸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죄와의 관계에서 이제 쫓겨나간 악한 영이 내 죄의 틈새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기까지,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다면 아름다운 전리품이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 온전함, 완전함. 아멘. 죄가 없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움. 그럴 때 진정한 엄청난 영적 용사로 또 더 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1절 22절에서 기억할 말씀은 무장, 영적 전쟁의 전술을 첫 번째 무장, 쫓아냄, 그리고 나서 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싸운 이후에 죄와 피 흘게 싸워주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싸우고, 싸울 때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 소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소유가 있겠습니다. 만몬의 영과 싸워서 승리했다면, 무장하고 쫓아내고 만몬의 영과 싸워서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그렇죠,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 안에 만몬의 영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직장 가운데 만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문의 영에 재물의 영에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을 때 그걸 무장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때 만문의 영과 분리가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만문의 영이 계속 강박해지면서 돈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무장을 어떻게 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지. 들판에 핀꽃을 보라 하셨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심기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너일까 보냐 말씀하셨지.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 이러면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문의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만문의 영과 딱 대적이 됐죠. 또 무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내 아래에 있는 누구누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만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무장이 않은 상태로 쫓아내버리면 다시 그 악한 영이 와서 불법의 돈, 불의의 돈, 기가 막히게 사기치는 방법에 대해서 싹싹싹 속닥일 때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100점 100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만문의 영으로부터 받는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축복,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멘, 경험하고,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재정의 청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문의 영과 싸우는 거, 또 분노의 영은 어떻습니까? 음란의 영은 어떻습니까? 술 취함의 영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런 다양한 포지션 안에서, 영역 안에서 싸운다면 기초적인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장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소유하는 거.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싸워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그렇다면 싸우는 이제 단계 가운데 우리 3단계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을진데 어떤 전쟁터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1단계 영적 전쟁터, 자기 자신과의 전쟁. 2단계 영적 전쟁터, 세상과의 전쟁, 세상의 상식과 방법. 3단계 영적 전쟁터, 악한 영들과의 전쟁. 아멘. 1단계,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혼재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어느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적으로 3단계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 영적 전쟁터는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무장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소유해야지만이 2단계, 3단계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무장 해제가 쉬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너무 관대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말씀 읽는 거, 오늘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잤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무장해제가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타인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무장해제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냥 자기 자신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다 패배하는 장소가 바로 1단계 영적 전쟁터인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장 많은 포지션에서 싸웠던 것이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터였어요. 모세도 다윗도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보내신 거예요. 모세도 세상과 또 악한 영들과 싸우기 전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자기 자신과 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운 결과 지변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자기 자신과 싸운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악한 영들과 조금 내가 기도 좀 했지, 내가 좀 성령이 충만하지, 그럼 막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장하지 않는다면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튼튼히 하려면 이제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터에서 무장하고 쫓아내고, 아멘, 싸우고 소유하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거야, 나는 채소 먹을 거야, 그러면서 무장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무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무장하고 또 쫓아내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절정이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 내 겉사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나의 혼과 육이고 사탄의 장악, 영향력.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 편에 가서 정말 무장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종하기까지 죄와 피를 이렇게 싸워서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 영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싸움에서 이기면 영권을 소유하고, 그 영권의 핵심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 이 성품이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약한 영이 들락날락 하려고 해도 틈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다 맺혀져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악한 영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인격, 형상, 성품이 맺어진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건드려서 공격해서 장악을 하겠습니까? 온유하고 절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아무리 사탄이 밀가루를 까부른다 해도 들어올 틈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단계 영적 전쟁터인 자기 자신과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싸워야 할 대상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기록을 무수히 많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속사람은, 그렇죠?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래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모세도, 요셉도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형을 용서한 거. 그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결과예요. 우리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용납 못해, 용서 못해,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받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군사들을 불러서 다 죽여버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심판하리까? 다윗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테판도 돌을 던지고자 하여 달려드는 사람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1단계 영적 전쟁,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막 이렇게 막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월반을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막 다 자기 자신과의 승리해서 온유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맺어준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전쟁터, 세상과의 전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또 세상과의 전쟁으로 또 하다가 악한 영들과의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혼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원론적으로 대략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신과 싸워야겠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어떤 세상과의 전쟁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세상과의 전쟁은요, 무수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넓은 길로 인도하는 많은 무수한 것들 가운데 내가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세상과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시 여김이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과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다니엘처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눈앞에서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딱 내려놓고 주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정말 완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승리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상식과 방법, 재물, 명예, 성공, 이거 배설물이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 패배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또 영적 근육을 강화해서 다시 자신과의 싸움에 또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3단계 영적 존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과 승리한 다니엘, 세상과의 전쟁에서 명예성공 다 내려놓고, 그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절해, 왕 이외에 절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어버릴 것이다. 이건 세상과의 전쟁인 거예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법. 그래서 그 세상의 상식과 방법에 절을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공문이 탁탁 벽에 붙여 있으면서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법이었던 거예요. 세상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창문을 쫙 열고 이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자기를 거룩히 지키고 또 아름다운 거룩함을 소유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나는 세상의 법, 세상의 상식, 방법과 또 타협하지 않겠노라 딱 하면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했죠. 끌려가서 사자굴에 처참히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진데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쫙 벌려서 그를 멋지게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과의 전쟁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는 무참히 패배되고 밟히는 지렁이를 또 밟고 만신창이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만신창이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우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를 높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악한 영들과의 씨름에서 우리가 막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다시 그 악한 영이 떠나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무장되었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무장되었고, 또 악한 영들 가운데 무장이 된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무장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죄의 틈새가 막아진 것. 그렇다면 아무리 사탄, 루시퍼가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네, 그 역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됐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막 저를 사탄이 공격해서 공격하고 밀가부르도 있다면 내가 그 사탄이 공격할 만한 조건, 환경,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탄이 역사하면서 사탄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죄 틈새를 열어준 사람은 바로 우리기 때문에 내 자신과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돈을 따라 만몬의 영에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하나님보다 더 멋져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틈새에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역사하네 하면서 사탄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가 다시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강건함을 찾는 것,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무장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붙잡을 때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고 다가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전신갑주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죄의 틈새를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악한 영들과 계속 씨름한다면 결국 100점 100패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은 전신갑주에 어디가 구멍이 뚫렸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죄의 틈새가 무엇인지, 무엇이 연약한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서 그 귀신같이 아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귀신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이 역사 안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불현듯 일어나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무장할 것인지 우리 마지막 말씀,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마태복음 4장 4절과 4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무엇으로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 1단계 세상, 자식이 자신과의 전쟁터, 세상과의 전쟁터, 악한 영들과의 전쟁터, 무수히 많은 수많은 영적 전쟁터가 있을진데 어떻게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 핵심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사는 것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다. 아멘. 혈과 육은 어쩌면 떡일 수 있어요. 보이는 영역.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의 씨름이 아니고 떡,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읽는 거, 성경을 봉독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무수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독을 하고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막 가득 차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수히 바리새인과 같은 지식인이고 종교인, 내 머리가 가득 채워져서
정말 신학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무장할 것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과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초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분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성령으로 취하라.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취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장인 거예요. 그러면 틈새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하러 달려든다 할지라도, 밀가부르스 공격한다 할지라도 틈새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역사를 하더라도 외부적 환경 속에서 역사를 하겠죠. 내 안에서 영적 전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가족 막 불일 듯 일어나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딱 마치고 선한 싸움을 한다면 아무리 옆에서 영적 전쟁이 또 사탄이 역사한들 대로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무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무장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딱 무장된 이후에는 이제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강건함이 생겼다면, 무장이 되었다면 이제 사탄아 썩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때서야 비로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쫓아내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사탄이, 그죠? 네가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한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명예 줄 거야. 세상 모든 성공 줄 거야. 재물 줄 거야. 모든 것 쾌락 줄 거야.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싸움, 하나님께 복종되기까지 죄와 싸운다면 사탄이 아무리 내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신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 줄 거야 할 때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을 소유할까요? 이 마태복음 4장 9절 11절에서 소유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무장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도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 가운데 막 계속 밀가부로 공격했어요.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그냥 사탄에게 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무장이 딱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장이 딱 됐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확 쫓아낸 거예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로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소유를 하게 됐어요. 어떤 소유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유혹에서 무너졌다면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리사 마귀의 심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터에 치열하게 보내시면서 자기 자신과 30년 동안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일진데 정말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사람과 같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씨가 사신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자기 자신과 철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셨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판단과 싸우셨고, 결국 악한 영들과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유하셨어요.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거예요. 무장하시고 40일 금식 때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처절하게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싸우시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무장하고 쫓아내고 싸운다면 우리 11절 말씀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내고 쫓아내고, 또한 피 흘기까지 제가 싸우고 하나님에게 절하며 복종하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소유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육하고 번성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죄짓기 전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대행과 하나님의 대언의 그 놀라운 소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영역이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끌어와서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수종들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정말로 이 무장하고 쫓아내고 싸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는 영이 아니뇨.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진데 그렇듯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까지 오게 하시사,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하시사, 수종 들게 하시사,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고 펼쳐내고 구원하고 영원 구원의 열쇠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다 싸우셨어요. 무장하시고 쫓아내시고 싸우시고 완벽한 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가라 합니다. 넓은 길은 화려하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요. 무장해제 해놓고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해요. 쾌락, 탐욕,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주면서 결국 악한 영들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도록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 길 끝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무장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마지막 구원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영적 전쟁, 강력한 영적 용사로 이 땅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면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요, 천국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속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무장하고 또 힘껏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소유하시던 영의 군사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천국의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싸우려 했기에 백전백패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가장 기초적인 무장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적 전쟁터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전쟁터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씀대로 훈련하고 이 말씀대로 싸워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